히브리서 1장 말씀 봅니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3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드렸습니다. 히브리서 들을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보게 됐는데, 히브리서는 주 68년경 예수님 오신 이후 68년경쯤 기록된 성경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누가 기록했는지는 사실은 기록자는 없습니다. 기록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록한 기록자가 있으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기록했는지, 사도 가운데 누가 기록했는지 그 기록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바울은 사실은 바울 서신서는 1장 1절 말씀에 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는 기록자의 신상을 밝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기록자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서신서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는가? 기록자가 이건 유대주의 사상을 경계하는, 유대주의 사상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사상인데, 유대인들의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사실 예수님 당시 때도 자기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그런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대할 때 그냥 뭡니까? 짐승처럼 대했다. 자기들만 선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그런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방인들은 개나 짐승처럼 취급하는, 한 예로 가나안 여자는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방인들과 혼혈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지역 사람인데, 그 수가성의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 달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한테, 수가성의 물가의 여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그랬다. 이유는 그 가나안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물 달라고 하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하면서, 왜 그렇게 그 가나안 여자가, 수가성의 여자가 답변했는가? 유대인들은 이방 여자과 가나안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했다. 상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천민 취급을 하는 거죠. 천민 취급. 그런 정도로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 주의 주장, 이게 강한 민족이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런 주의 주장이 강했던 자들이 누군가? 유대인들이라. 그리고 장로들이 유전, 장로들이 전통,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리고 율법을 뭐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사도들 가운데. 왜 총회가 열렸는가? 유대인들이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세에게 명하신 그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 할례 의식이 뭐 율법 준수 차원에서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고 들어오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였지라.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도 지키지 못했고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어떤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 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건 먹지 말도록 금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이루고 그 네 가지를 금하도록 이방인들에게 통보를 하는 사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한 자기들만의 그런 의식,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주의 주장, 그리고 모세가 대단하다, 자기 조상들.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또 사두개인들은 그런 복음서의 말씀 보기에는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다.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독특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존재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밝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상 완전히 뭡니까? 배척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천사를 대단한 존재로, 또 모세를 대단한 존재로, 아론을 대단한 존재로, 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갈라디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이 사람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근데 모든 구약의 모든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곧 누구를 증거했는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데도 그들의 눈이 어둡고 귀가 가리워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역사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누굴 통해서? 어두운 영을 통해서 깨닫도록 역사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불택자들에게는 하나님 유대인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기 위해서 그렇게 어두운 영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를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
경계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의 그루터기가 잘리워졌다는, 꺾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1장의 말씀 아닙니까? 11장. 그래서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사상에 관한 그런 경계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히브리서를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히브리서는 유대주의 경계. 히브리서. 그러니까 유대적 사상, 유대인들이 사상을 경계한다. 유대주의적 사상이라는 말은 바로 율법주의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이 없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가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리고 모든 율법이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이 이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곧 뭐에 대한 증거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얘기죠.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든 구약 성경,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 그리고 욥, 시편, 자면, 전도, 아가서, 시편, 그리고 선지서. 이 선지서가 있다. 이 모든 구약의 세 부분, 그러니까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이 모든 내용, 그리고 시편, 욥, 시편, 자문, 전도, 아가서, 그리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서까지 모든 성경이 장차 오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었다.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당시 때의 성경이라 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 구약 성경.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게,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담 창조하시고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한, 아브라함 때 언약한 언약을 성취한 내용이 바로 구약의 역사서랍니다. 언약 성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성과 그리고 성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을 찬양하는 것이 욥, 시편, 자문, 전도, 아가서. 욥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시편은 하나님의 성실성을, 그리고 자문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그리고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리고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자비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이 욥, 시편, 자문, 전도, 아가서랍니다. 그리고 모든 구약성경, 이사야로부터 뭡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무, 하박국, 스바간, 학계, 말라기서까지 모든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뭘 증거한다?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그리스도 사건이라.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사건이다. 이 확증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신앙을 갖게 되고, 이 확신신앙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니,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니. 그 말씀이 거기 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이 말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의 신분상의 예수가 신분상으로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천사보다도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천사나 이런 뭡니까? 이런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수종들게 하려고 섬기라고 보내준 하나님이 뭡니까?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이신 분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봤을 때 천사나 모세나 이런 다른 아론이나 이런 존재보다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천사도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 비교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와.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의 속죄사역의 우월성을 증거한다. 예수님의 속죄사역,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늘 반복적이라는, 늘 드려야 된다. 매일 드려야 된다는,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인간들이 죄인들이 죄가 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속죄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매일. 근데 예수님이 드리신 속죄사역은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려주셨다. 다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드릴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드려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의 속죄사역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그리고 11장부터 13장은 복음신앙의 우월성을 증거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라 복음신앙의 우월성을 증거한다. 그 가운데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옛적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구약 시대. 구약은 언약이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이해한다. 옛적이란 말은 구약 시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해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뜻을 전했다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뜻을 전했다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불렀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준다는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진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육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국가를,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이스라엘 국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준다는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스라엘 국가는 모형적 국가 아니에요? 모형적 국가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실체적인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나라는 실체적인 나라. 천국을 가리킨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란. 그 놀라운 하나님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뜻을 전해주었다. 국가를 수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저 애굽 땅에 집어넣었다가 애굽 땅에 집어넣었다가 4대 만에 나오게 하신다는 그 언약대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끌어 들이셨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애굽 땅에 종으로 들어가는 종살이 하는 것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또 400년 딱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냐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유다지파를 통해 통치자가 나온다. 통치자를 세워주신다고 하시더니 그 언약대로 유다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이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세워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였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완성돼 간다. 뭘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증거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진리가 전파된다. 그리고 모든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지금 완성돼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되고 있다는 얘기죠. 북한 땅에도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이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지금 있다는 얘기죠. 왜 그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가? 북한이 지금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북한 땅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우리가 가서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북한에 탈북한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 탈북자들 가운데 목회자가 엄청 많다는 얘기죠. 왜? 그분들도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땅 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채워지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만 우리 교회, 지상교회에 남겨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그게 은혜란 그게 은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인 거죠.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지만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광야길로 언약받은 언약 백성들을 왜 광야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광야길이 험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끌으셨다. 그들이 목마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바위를 쪼개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막 돌아가게 불려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진 중에
메추라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로 하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다.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게 하신 것. 배우게 하신 것. 습득하게 하셨다. 학습을 통해 습득하게 하셨다. 우리 친구가 교회 오면서 차 안에서 습득이 뭐예요? 학습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얻는 걸 습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실존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학습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 거기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는 말은 가르쳐 주셨다. 학습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들로 하나님이 뜻 언약하신 것을 증거하셨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었다.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구약 선지자들 통해 예언한 예언대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마구간에서 출생하셨다. 마구간에서.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란 말은 먹이통, 말이 먹는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우셨다. 그게 하나님의 표적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 그리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뭡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죽였다. 그 사건까지도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는 학살 사건까지도 다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다. 예수님이 또 그 헤롯을 피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애굽 땅에 가서 애굽으로 피난 가서 3년 반 동안 거기서 머물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구약 성경이 예언되어 있다는 선지자이 그래. 그리고 애굽 땅에서 3년 반 계시다가 다시 유대 땅에 오셔서 어디 가서 성장하시는가? 나사렛 땅에 가서 성장하신다. 왜 나사렛 땅에 가서 성장하셨는가? 구약의 선지자이 그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한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사렛 땅에 가서 성장하셨다. 그게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확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야. 그런 증거. 그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신앙을 갖게 돼.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예정된 백성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는 만물의 육신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이시라. 만물을 창조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구와 천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라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사나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지은 분,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창조주시라. 그러면서 이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형상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능력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지구 땅 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욥기에서 욥이 말하잖아요. 물을 뭐 구름으로 싸셨다고 말하죠. 표현하지 않아요. 바닷물이 이 지구 땅에 있는 물이 얼마입니까? 물이 70%라고 그래요. 70%. 육지는 30%. 7대 3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다 공중에 이게 지금 떠 있다는 거예요. 지구 땅 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붙으시냐? 하나님이 붙으셨어. 아니, 우리 생각에는 공중에 물이, 바닷물이 70%가 떠 있는데 그 물이 다 밑으로 쏟아져야 맞잖아요. 근데 안 쏟아지도록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다니까.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뜻대로 다 한다. 인간 뜻대로 되는 거 아니라며. 보니까 뉴스 보니까 저 미국에는 막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바닥이 다 갈라져가지고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저 어디입니까 저 일본 땅에도 막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고 저 독일도 막 집이 완전히 다 이렇게 막 망가져가지고 실려 내려갔다. 그거 보고 좋다고 손뼉 쳤던 중국도 난리가 났다.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다. 지하철이 물이 차고 다 뭡니까? 자동차가 다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다. 인간이 어떻게 그걸 주관해요? 그걸 주관하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하나님.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섭리를 다 이뤘다. 뭘 이뤘는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예수님께서. 근데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약.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는 약속 그거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나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남아있다. 재림하신다. 재림의 약속이 나와.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심판한다는 이 심판만 남아있다. 심판만.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주었나?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국에 가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게 비밀이라고 말해요. 천국 비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월하신가? 거기 4절만 저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뛰어나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천사와 하나님과는 그리스도와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하나의 뭡니까? 도구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요? 라고 질문하지 묻지 않습니다. 천사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님께만 하신 것, 예수님께만 한 그런 약속이지. 천사한테는, 천사는 하나님이 쓰는 하나의 일꾼이란 말은 종이란 얘기죠. 천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성하는 일에 쓰는 하나의 도구라, 종이란 얘기죠. 천사는. 예수님께는 이와 같이 너는 네가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분으로 이 땅, 아들이신 분으로.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하나뿐인 아들은 다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란.
상속할자. 아들이 둘이면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외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하나밖에 없다. 요즘은 뭐 딸 낳아도 딸한테도 재산을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 아들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누군가?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 거기 보시면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은 바로 시편 2편 7편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한 말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예언의 말씀. 6절 말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한다. 그 말씀도 시편 97편 7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기 보시면 또 7절 말씀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런 천사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라는 도구, 사역자들이라는 하나님이. 천사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영적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는, 종으로 쓴다는, 천사들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도 있지라. 사단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잖아요. 사단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많은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됐다. 아니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됐다는 말은 성경에도 없는 말이야. 없는 말이 되고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아니 애당초 사단은 하나님이 쓰시는 악한 도구로 만드셨고, 하나님 천사는 하나님이 써난 도구로 쓰시려고 만드신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얘기, 영적 존재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아들에 관해서 이와 같이 시편 45편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영영하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영원하다. 그 통치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다. 그거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통치자가 다 바뀌잖아요. 바뀌도록 돼. 세월이 흐르면 다 바뀐다는. 내년 3월 9일 날 우리나라도 대통령 바뀌는 뭡니까? 선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다 바뀐다. 바꿔서. 그 전에 대통령 통치하다가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 있는 통치자는 뭐 감옥에 안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갈 확률이 높잖아요. 통치권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왕의 홀이 다른, 거기 보시면 주의 보좌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하다. 하나님의 통치 권세는 공평하다. 9절 말씀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님을 이와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앉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통치권, 그 통치권세는 다른 사람에게 통치권세가 넘어가지 않는다. 영원한 통치권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니까 통치자도 영원해야 되잖아요. 영원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동료보다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내 동료들보다 높게 승하게 하셨다. 높아지도록 역사하셨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 10절 말씀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땅도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얘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피조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멸망한다. 이건 멸망할 세상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멸망하도록 되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모든 물질 세계, 이건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옷도 오래 입으면 옷이 다 해지질 않습니까? 무릎도 해지고 다 색깔도 변하고 낡아진다는. 그것처럼 낡아진다는. 이 지구가 영원토록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런 곳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있지라.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 성이 그와 같이 아름답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건 낡아진다, 멸망한다. 거기 보시면 12절 의복처럼 갈아입는다는 얘기죠. 의복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질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건 없어진다. 이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내려온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다 없어진다. 없어져.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건 다 없어진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뭡니까?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어야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연대가 다함이 연대가. 영원한 존재니까 연대가 다함이 없다. 우리는 다 연대가 있잖아. 연대가. 안 늙을 것 같지만 다 시간 지나면 다 늙어버린다. 늙어가지고 다 이도 다 빠지고 나이 먹으면 다 이가 빠지는 게 잇몸이다. 잇몸이 안 좋아지더라고. 잇몸. 그러니까 인사들 드셔야 돼. 인삼들을 드셔야 잇몸이 튼튼해가지고 이가 안 흔들리고 안 빠지지. 뭐 노인분들 다 노인 한 80대면 다 이가 다 빠져가지고 틀리 아니면 안 되지. 다 낡아진다. 아무리 잡아 당기고 해도 다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다. 막 화장해가지고 두껍게 화장해가지고 다 발라도 다 표가 난다. 왜 낡아진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 옷도 다 변하잖아요. 내가 물도 다 빠지고 옷감도 빠져버리고 다 낡아진다. 그런데 이 주님은 그리스도는 연대의 다함이 없다. 연대의 다함이. 왜? 영원한 존재니까. 시간과 공간과 형태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니까 연대의 다함이 없다.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라고. 천사한테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아들한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천사한테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수종드는 종으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영적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우리 주님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의 종이야. 종이라는 말이 잘 이해 안 돼. 모습, 노예 그런 존재가 천사란 천사. 누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인가?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 구원 얻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주는 그런 하나님이 뭡니까? 종이라는 종.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종이고 천사도 하나님이 종이란. 사단은 하나님이 악한 일에 쓰인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리는 종이라. 사단이 누구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인데 그 악신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사단이 김정은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남한을 다 먹어버리려고 한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신이 시진핑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동남아에 가가지고 다 난리를 친다. 남중국해 바다를 90%가 다 우리 거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서해 바다도 70%를 자기 거라고 주장한 중국이라 나라. 서해 바다 70%가 자기 거, 우리나라는 30%만 넣어가잖아. 그런 엉뚱한 그러니까 국제법을 마음대로 어기면서 그런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사단이. 악한 마음을 품게. 사단은 우리에게 인간으로 악한 마음을 품게 한다. 악독한 마음을 품게 한다. 선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게 해서 악독을 행하도록 한다. 역사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지 선한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고 육체의 열매는 현자하니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단을 통해서 나오는 사단이 인간들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런 악독한 일을 행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악한 일에 쓰임 받도록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성도들이 마음속에 역사하면 성령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를 맺도록 역사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지체된 성도들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사와는 비교가 불가하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고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택한 구원 얻을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 영이 누군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주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란 예수님이 만물이 창조주시한 한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지만 뭡니까?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1장. 거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란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나라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뭘 만든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눈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나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만물보다 먼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만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이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리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시라. 그분이 누군가?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교황도 아니고 교황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추기경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총회장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당회장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랑? 주님이시야. 주님이다. 그분한테 우리가 붙어있다. 붙어있는 자를 뭐라고 말하는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거룩한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거룩한 물. 성도로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증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서 이 확신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말씀 통해 날마다 확증 얻어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산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의 되심을 말씀 통해 다시금 확증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 얻었사오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를 소망하며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그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발걸음 위에 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